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선생님 찬양하시고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사는 분이네 너와 같이 가겠네 어려들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쳐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온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피곤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꿈의 한마음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 안에 있어야 할 주의 자녀들 어디에서 헤매는지 일일이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기억하여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떠난 길은 고난과 핍박의 길만 이끄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심어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특히 저희 교회에서 돕는 두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위기가 오지 않도록 그의 나라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데 있어 베품을 주는 사랑의 손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황영화 김원초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정과 사택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의 통로인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더욱더 성숙해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세우신 꿈의 한마음교회 주님의 빛으로 더욱더 환하게 밝혀주시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기 모인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과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합심이 되어지는 공동체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삶을 구별하여 늘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설로 운영하는 아동센터에서 오후에 제주도로 떠납니다. 주님 계획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이 되고 모두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헛된 것들에 욕심부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간절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기도가 주님과 합한 기도가 되어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걸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정왕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장관으로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과 로스의 수라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덕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를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자기 맞은편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지만 또 이 처음에는 자신의 장막을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현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단지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또 하나의 그 이유는 이후에 있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정말 이 궁극적인 그 이유가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방문은 기쁨과 감격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방문은 정말로 최고의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방문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문이 두려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이러한 사명을 뒤로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방문은 두려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그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대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문은 이 기쁨과 감격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들을 방문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기뻐하며 감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면서 절망하시겠습니까? 이 중간은 없습니다. 무덤덤하게 기쁨도 아니고 또한 두려움도 아닌 어중간한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을 맞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맞이해야지, 이렇게 내가 마음 먹는다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정말 한순간에 결정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문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방문이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그리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문이 두려우신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방문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때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조차 몰랐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날이 뜨거울 때에 하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중동 지역 지방은 뜨거운 한낮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낮잠을 잡니다. 아브라함도 이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때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에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장소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실는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시기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한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방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직후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온갖 그런 죄를 행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 여정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는 이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의 그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녹이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를 아무리 기뻐한다고 해도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쁨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녹을 곧장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에녹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에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모두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 우리의 그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또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는 찾아오시는 것을 넘어서 아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또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마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그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심지어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에 방문하셨던 것처럼 이 방문하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그 답이 될 것입니다. 이 할례의 순종, 죄를 잘라버리는 이러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 죄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불편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손에 이 할례를 받으십시오. 할 수 있다라고 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원하십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정말 잘라내야 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입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거짓말을 잘라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그러한 말을 잘라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을 잘라내야 합니다. 거짓말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의 할례, 마음의 할례, 입의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손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 입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과 더 깊은 그런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이 손의 할례, 마음의 할례, 입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자신들의 그 힘으로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해야 합니다. 이 할례를 행할 때에 죄를 잘라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정말 모양은 달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육체의 고통뿐이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한 관계의 문제로, 그리고 막다른 골목을 만나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절망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래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어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그 고통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만난 그 일생일대의 위기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위기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이깁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또 문제도 해결되어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은 아닙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또한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와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힘들 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1분 1초의 싸움입니다. 1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 1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에 짓눌려서 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1초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짓누를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 또한 불신의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할례는 우리의 힘,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나타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그들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듯이 우리들도 이 나그네를 또한 가난한 이웃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적용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도덕적인 적용만으로 끝난다고 하면 성경은 이 선행을 말하는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경이 말하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선행과 다른 종교가 말하는 이 선행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겉으로 볼 때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 아브라함의 그 나그네 대접은 이들의 그 대접과 시작이 다릅니다. 정말 이들의 그 대접은 율법에 의해서 나그네를 대접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우리의 그 봉사와 또한 우리의 선행은 어떻습니까? 그 시작이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이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열방의 아버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정말 초라한 그 나그네에게도 기꺼이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10,0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정말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해 준다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과 칭찬이 없다고 해서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봉사의 내용이나 섬김의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봉사에도 차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이런 봉사를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봉사의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인 것입니다. 자신의 그 의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은 섬김의 대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남을 섬기면서도 자기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사람을 구분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구분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이 구분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섬기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무시받고 외면받고 멸시받는 그런 바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이런 선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근원, 그 근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낮아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그네 앞에 몸을 땅에 굽혀서 인사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이 북방연합군을 물리친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수준에서 볼 때 왕의 수준에서 대접받아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족장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이 몸을 땅에 굽혀 인사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중동 지역에서 방문자를 맞이하는 최고의 예의라 할지라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출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입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향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상대방을 최대한 높여 부르는 중동 지역의 인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향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의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또한 이 손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것으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급히 또한 속히 라는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라는 이 단어도 나옵니다. 99세의 할아버지가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지금 뛰어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이 평상시에 먹는 이 보통 밀가루가 아니라 이 최고의 가루입니다. 그리고 새끼 염소를 대접해도 특별한 것인데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바로 손의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할례 받은 자의 섬김입니다.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이 봉사와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자로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자로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할례 받은 자로서 섬길 때에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할례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모든 고통과 환난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한마디면, 이 말씀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또한 이 말씀이 들리면 견디지 못할 그 고통이 어디 있고 이기지 못할 환난이 어디에 있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할례를 행하십시오. 마음의 할례, 입의 할례, 손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정말 이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실는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위로하십시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기쁨과 또한 감격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도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들이 그것을 믿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고 부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없으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라버리는 그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시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셔서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있음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중에 하옵소서. 아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희들 중에 없어서 아멘. 믿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여하신 세주를 찬양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1절하고 2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 또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또한 이 시간 정성껏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만나도 저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 황인순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제 8월 18일까지 제주도 문화체험활동을 아동센터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이제 여섯 번째로 자매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막동 권사님 그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께서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니 축도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손의 할례, 마음의 할례, 입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죄를 회개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